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신 공동체 어디인가요? 먼저는 서울중앙교회입니다. 네,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린 공동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디인가요? 네, 홍대 센터처치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뿌리 내린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뿌리가 엮이고 엮여서 견고하게 교회로 세워져 가시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는 하지만 잘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나 키워봤을 것 같으신가요?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용적인 것들을 키워봤습니다. 어떤 걸 키워봤냐면 고추를 키워봤고요. 그리고 그 고수를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대파를 키워봤습니다. 코로나 때 다 한 번씩 키워보셨죠? 대파를 자르면 또 나고 자르면 또 나고 이렇게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고수였어요. 진딧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고수를 키우는데 개미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지 않으실까? 진딧물이 끼고 개미가 끼고 그런 가운데 건강하게 교회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실까?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많은 풀들을 베어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생명을 키우는 것도 힘겨운데 센터처치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게 해주셔서 홍대 센터처치를 이어받아 제가 이게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연초에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많이 마음에 두려웠을까요? 담대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려웠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두고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두려웠냐면 이런 너무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귀한 전도의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역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동행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요. 저희가 1월에 이제 이 홍대센터처치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품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제 식물을 키워보니까 해가 바뀌어서도 꽃을 피우고 해가 바뀌어서도 결실을 맺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겨진 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홍대센터처치도 그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오늘 이렇게 1년살이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마음과 물질과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나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어떤가요? 마르죠. 네, 여기서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절이 지날 때에
식물이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었다가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홍대 센터 처치를 통해서 크고 작은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센터 처치를 결실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센터 처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응암동의 땅에 뿌리신 씨앗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1주년을 준비하던 가운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2년 전에 한 만남이 제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사실 그 만남은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생각났었는데요. 어떤 만남이었냐면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의 자녀분과의 만남이었어요. 2년 전에 우연히 교육제 사무실을 똑똑 누군가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모르는 분이 딱 오셔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했더니 1대 목사님의 자녀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셨나요? 그랬더니 추억 여행하러 오셨다고.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층부터 6층까지 다 구경을 이제 하시고 이현영 권사님 통화도 하시고 이러고 가셨는데 연락처를 제가 못 여쭤본 거예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시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결국 연락이 닿았어요. 미국의 뉴저지에 살고 계신데 미국 뉴저지의 초대교회라는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최성원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이곳에서 4개월 동안 선포한 말씀이 그냥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그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미 박정희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려내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의 60대 7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서울중앙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제 품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달라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센터 처치가 이제 1주년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자리를 지키시면서 오늘 새롭게 이제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센터처치의 사역을 통해 이제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영혼을 살리고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까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